주님과 대접해 거스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번 주에는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라 라는 테마로 갑니다. 첫 번째는 미움의 진을 무너뜨려라. 뭘 무너뜨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미움의 진이 있다면 땅에서 매인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매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만 모양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죄중에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상, 질투, 비방, 교만, 우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서 나서 우리를 더럽힌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이 어둠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견딜 수 없으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이때 영적 전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걸 아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냥 육적인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변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 몇십 년 다녔어 이 필요 없어요.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야. 내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영적 전쟁은 기세집니다. 그래서 3살 먹은 애기에게는 3살짜리하고 싸움 붙이지 뭐 5살짜리하고 싸움 붙입니까? 아니죠. 태권도도 1단은 1단끼리, 2단 2단끼리, 3단 3단끼리, 바둑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처럼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시험이 커지는 건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 훈련을 시키죠.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철저히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굳건한 믿음이 섰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대학원 시험, 계속 시험 봐서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도 그만큼 크게 다가온다는 거. 은혜를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전쟁도 그만큼 크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모르면 뭐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정말 내 잘난 맛에 취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면 정말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깨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깨지기 싫죠. 무너지기 싫죠. 고통스럽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려놔지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비진리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악령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람과 환경을 상대하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하면 안 돼. 부부 싸움, 뭐 형제지간 싸움, 친구끼리 싸움, 뭐 자존심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남편이 막 혈기내 예수 나가라 사탄아 이러면 큰일 나. 뺨때기 맞아. 사람은 사랑해주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우리 남편을 저렇게 혈기내게 하는 이 어둠은 떠나가라. 속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 앞에 귀신은 힘 못 써요. 오늘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죠? 예, 미움을 버려봐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동네 북이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를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도대체 난 동네 북인데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 세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예쁜 영혼으로 저를 보면 대나 계신 주님, 그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예쁘잖아. 그 주님이 저를 통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안에 막 빛이 확 들어갔더니 이제 어둠이 막 떠나가려고 벌떡 일어났어. 악한 영이 이제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주게 하고, 점점 멀리 가게 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미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9개 잘해주다가 하나 야단치면 그 하나가 10개로 그냥 다 10개라고 느껴지면서 목사님은 나만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양육생이 되지 말고 훈련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울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해 놓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실현시키는 싸움입니다.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최종적 패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여 진리를 선포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난 저와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싫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세상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만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성도의 영혼 육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유 있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죠.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사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어둠은 빛 앞에서 그냥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 앞에 마귀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마귀가 비등한 실력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강한 자 사탄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지식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교활한 악한 영들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그들의 간사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서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간교한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제시한 중요한 목표는 큰 죄를 지게 하지 마라. 아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지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너희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인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란다. 죄들이 얼마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공허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다. 갑작스런 전환점도 없이, 획기적인 사건도 없이, 뚜렷한 길잡이도 없이 완만한 경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죄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 작은 죄에 한 발, 두 발 듣다 보면 경사 없는 완만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뜨거워 뛰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하는데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막 수영하고 놀다가 배 깔고 탁 자다가 이게 여기서 점점 열을 가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두려워야 될 상황은 극심한 고난이나 힘겨운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아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는 영적 실패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열정이 더 큰 사람은 마귀에게는 너무도 손쉬운 상대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병들고 곤고한 사람은 일평생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마귀가 뿜어내는 이 사망의 독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바로 지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순이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명주야,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우리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달자고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오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성도는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 360일 천국 누려요. 막 오펜다운 뭔가 막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어요. 그때그때 감동대로 움직이는데 그 다음엔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성도는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며 악한 영들을 상대하되 우두머리의 영들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본래 마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혜롭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았을 때 그의 수하에 있던 3분의 1 이 천사들도 모두 함께 타락했어요. 이것이 사탄과 그의 수하인 귀신들의 실체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귀신들도 본래의 지위와 계급 속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들 중에는 쫄개 수준의 악한 영도 있고 우두머리 수준의 악한 영도 있으며 통치자와 권세자들 수준의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쫄개 수준의 악한 영들은 우두머리 수준의 악한 영들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며 움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쫄개들과의 싸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두머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장만 몰아내면 나머지 쫄개는 따라붙게 돼 있어. 나가 사탄의 견고한 진까지 무너뜨려야 합니다. 온전한 치료와 변화의 마지막 코스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견고한 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로 힘의 결집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스트롱홀드인데요, 사탄의 세력들이 힘을 응축시키며 모여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또한 견고한 진은 요새, 성체, 튼튼한 성곽을 의미하는데요, 이 견고한 진은 사탄이 아주 은밀한 곳에 구축해 놓은 것이죠. 진리로 말미암은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진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인간 내면에 심연에 자리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일시적인 치료와 변화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내 다시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의 핵심 세력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기 사역을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떠나갔던 악한 영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2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 이 물 없는 것이 어디냐? 성령이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둠이 틈타고 올 수 있고 열심히 죽기 사역에서 비웠다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더 견고하게 진을 쌓자. 이러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영성 훈련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나오던 어둠이 다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도 나 다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을 필요 없어,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면 그냥 병원에서 나 배 갈라놨다, 병원에서 배 갈라놓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수술 들어가서 말씀의 빛이 세게, 은혜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확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중에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사단이가 주는 생각에 막 끌려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만신창이 되는 거지. 영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영혼의 결박이 풀리고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부분 성경 가운데 사용된 7이라는 숫자의 크기 혹은 양이나 강도에 따른 증가적 추세는 물론 더 바랄 것 없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본절에서는 귀신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었거나 그 악함이 그보다 더 악할 수 없는 귀신을 묘사하기 위해 이 숫자가 사용됐어요. 이런 묘사는 이 사람이 7 귀신이 들었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치유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무의식의 세계까지 새롭게 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지성적인 차원이나 감성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의 치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영혼 깊은 곳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대한 물살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죄악을 다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다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생수의 강 성령.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근데 사탄의 견고한 진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어둠의 감정들이 사실은 견고한 진에서 만들어진 감정이지만 견고한 진 자체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위장에 능한 그런 자이기 때문이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위선의 영인 이 악한 영들은 위선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위선의 영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다 감추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며서 내보내는 거지. 전문 용어로 이를 뭐라고 말하냐? 가면증후군이라 그래요. 시작. 가면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닌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심리입니다. 가면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는 높은 기대를 받는 사람이 실패의 충격을 미리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 됩니다. 하나님은 가면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하게 합니다. 위선의 영인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오랜 시간 위장과 위선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어느새 무엇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사랑하는 척, 건강한 척, 대단한 척을 하느라 진실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꼭두가시가 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먼저 안을 치료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인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인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달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백송과 함께 찬양 부릅니다. 잔과 대접에 것을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사탄의 견고한 진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불법과 죄가 가득합니다. 사탄의 진에는 사탄에게 익숙한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원망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견고한 진에 거하는 악한 영들은 그 안에 있는 미움, 열등감, 시기, 질투, 분열, 다툼 이런 마음을 먹고 살면서 더 큰 죄를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악한 영에게 내어준 5성급 호텔과 같은 미움의 진을 확 무너뜨리고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며 불신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자존심의 진도 무너뜨려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는 이 교만의 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열등감의 진, 분열의 진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예닐곱가지 있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기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죽기 사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탄에게 속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마음의 교만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둠의 영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더러운 쓰레기는 치우지 않고 그냥 똥파리만을 막 내쫓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닉슨은 미움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자신만 파괴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프랑스 격언에는 격렬한 분노는 미워하는 이보다 자신을 더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와 자유를 위해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은혜와 진리로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로 7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뿌리 내립시다. 악한 영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조건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곳, 연합과 화평이 충만한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인내하며 자비하고 양선의 삶을 사는 성도의 마음속에 머무를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6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이 시간 미움의 진을 확 무너뜨립시다. 미움은 악의 꽃이 피는 어둠의 토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미움은 곧 악의 영을 부르는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초대장 찢어. 빨리 찢을까요? 네.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고 생각으로 증오하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면 악한 영들은 신이 나서 미워하는 사람의 내면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의 배후에서 음흉하게 역사하면서 여러 가지 망상과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움의 지배를 받으며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를 향해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장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심장과 신경계가 나빠진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일에 발표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높아져서 심장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감정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신경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용서할 때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관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는 일임을 알고 빨리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미움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움으로 집을 짓고 미움으로 공격하며 미움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악한 영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귀화시켜 갑니다. 마귀처럼 바뀌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인간이냐? 이거 완전 사탄 마귀다. 귀신은 뭐하냐? 서서 만져보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특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를수록 악한 영들은 미움을 부추겨서
원통함을 풀지 않게 하고 미움을 통해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며 미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어때요? 여러분에게 많이 지금 있죠? 이거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훈련을 받으려고 왔으면 깨지려고 부서지려고 무너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도 지금 훈련 받으러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 이론을 내려놔야 돼. 내 틀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 내 안에 틀에 갇혀서 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가 교묘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거든. 이 안에 묶어서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하거든.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혀줘야 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돼.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 마귀 곧 디아볼로스와 동일 어근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행위가 곧 마귀에게서 났으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성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미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매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인생의 모든 부분을 묶고 결박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바로 전에 동료 미술가와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복수할 생각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동료의 모습을 그려놨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동료의 얼굴을 넣음으로써 그림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가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의 얼굴이 완성된 후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다빈치와 싸운 그 사람의 모습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이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빈치는 그 즉시 동료를 용서하고 유다의 얼굴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만찬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미움 그 자체는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탄은 미움을 이용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밀어낼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사랑이 아닌 미움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 사소한 거리낌까지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생각나거든, 이거는 헬라어로 무네스데스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단순히 특정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의인 없는 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온 삶과 존재의 근원까지 파고들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죽어요. 그리고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나가야 되니까.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도록까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회개할수록요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야, 저는 진짜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진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것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난 죄 졌어요, 난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지 왜 맨날 죄 짓고 징징 짜냐, 답답하게. 아우 진짜. 그러고 저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멋지게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저에게 고난을 허락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그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영적인 고난에 들어갔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상 밥상을 주시오. 그래서 진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간다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형체가 바람소리를 동반하고 와서 목을 졸리는데 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놓고 가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점점 강도가 진해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집터가 세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 집 보러 가려고 하다가 친정 가서 놓았는데 아니 대낮에 친정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져. 그때 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 신랑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난 정신병원에 가도 이것이 나하고 함께 할 거고 이사 가도 나하고 함께 할 거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뭔지도 몰랐어요. 마귀가 그런가, 마귀가. 그런데 우리 신랑이 급하니까 난 점점 막 살이 빠져가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시이모가 예수를 믿었어. 언니, 우리 둘째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네. 어떡하지? 빨리 교회 데려가. 그래서 우리 신랑이 교회 가자. 그래서 손잡고 예배당에 발만 딱 디뎠는데 거기서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죄인이다 깨닫게 한 거예요. 음성, 먼저 1번으로 들린 음성이 너는 죄인이다.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이 사오라 사오라 부른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어떤 죄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성령 회방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세상은 헛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야,
예배당에 발을 첫발 디뎠을 때부터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할수록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아서 예배당에 발 한 번 디디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염없이 3개월 동안 가서 교회 가서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나 그게 무슨 울음인지도 몰랐어요. 회개의 눈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내 안에서 탄식하신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로 인해 매인 것을 다 풀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도 예수님은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화목을 이루는 일을 미루지 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과하라는 말은 상처를 준 사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라는 뜻이에요. 또 26절에 한 푼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가치를 가진 고드란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에게 빌린 것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갚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바른 예배의 조건으로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하셨다는 거죠. 마음에 미움을 품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말하신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된 자아를 굴복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며 헌신 봉사를 많이 해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닮은 영성은 반드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제1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도 사랑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해해서 스스로 상처를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한대.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신대. 잠언 16장 7절에.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배신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자신을 괴롭히는 경험을 하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수하려는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미움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 머무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이를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분하게 생각해요.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면 쉽게 지나갈 문제도 곱씹으면서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향방 없어. 나는 바른 길로 가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분별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막 그렇다면 지금 시기가 일어나, 질투가 일어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만 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중소원유 절제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서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손을 잡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본래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거짓과 시기, 다툼과 분열, 배신과 정죄 등의 죄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이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죄를 행하고 죄를 버리고 싶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죄의 지배를 받아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이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악도 진리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선이 되게 만들어 바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파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잖아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할렐루야. 홀리데이인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던 그는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굉장히 화가 나서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는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해봤지만 자본금이 없었어요. 그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말 한마디는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 후 그는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이 미움과 복수심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이 너무 잘 돼서 5년 만에 제 발로 설 수 있는 조그만 사업가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 기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어요.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더군요.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는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줘야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일 뿐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복수하려 할 때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죠. 종종 미움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복수에 바친 사람이 뉴스의 기사거리가 되거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복수에 바친 삶은 너무도 불쌍한 삶이에요. 이런 이들은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혀 그 기억 속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미움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 미움이 자라서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모든 미움의 씨는 살인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작은 미움의 씨가 마음 가운데 심기면 미움은 자라서 다툼, 시기, 질투, 폭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커지면 결국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참요, 인간의 내면이 신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목회자로부터 상처받고 성도로부터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무의식에 저장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상황만 벌어지면 무조건 다 투영시켜버려요. 무조건, 조건 없어. 그래서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세요. 선입견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틀을 버리세요. 미움은 신앙만큼 강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길 기도하며 힘들게 되기를 소망하고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 원하여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미움을 묵상하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미움이 장악한 영혼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일에 사용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면요, 작은 미움이 순식간에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홧김에 일어나는 살인이 순식간에 커진 그 미움 때문이에요. 미움의 끝은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거 여러분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살인하고 나서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미움을 버립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분별해서 마귀를 무조건 몰아내야 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잖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라잖아. 명령이잖아, 명령. 근데 뭐 예수를 믿겠다면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뭔 말이야 도대체. 오히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혼의 유익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자기 힘으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휙 던져드려야 돼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돼요. 이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불이 귀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요리하는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다음날 요리를 위해서 항상 불씨를 조금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덕 관리를 잘못해서 불씨를 아예 꺼뜨리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이웃집에 숯불을 구하러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원수가 화덕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릴 때 그를 도와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의미는 원수에 대하여 친절과 필요를 채워주므로 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내적 수치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면의 깊은 곳을 다루어 영성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마음의 의도나 중심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율법에 따라 제사만 지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내면 깊은 곳에 진리가 적용되도록 가르쳤어요.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면의 동기를 부각시킨 예수님은 산상수훈인 오늘 본문을 통해 살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모욕을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하는 자, 성내는 자, 나가라 하는 자, 얼간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공동 번역에는 화내는, 어리석다고 욕하는,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다, 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 듣고 이거 입술에서 제거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발수구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야. 우리 잘하죠?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것이, 아유 미련한 거. 습관적으로 우리도 잘해요. 그냥 우리 조심합시다. 저도 잘해요 그거. 아유 멍충이, 저 바보 저거 이러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라왔는데 이것도 안 된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가 주님 자신임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받아 전달한 모세보다 뛰어난 분임을 보여주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인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살인을 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며 욕을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욕설로서 머리가 빈 녀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제를 무시하고 그를 무가치하다고 욕할 때 나가라는 말이 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욕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형제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모두 같은 미움의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맥밀라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나를 위해서야.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거야.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그의 숨은 사람인 영이 과거에 묶이고 사건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 그 주님의 사랑의 차원에 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의 차원은 육의 손해나 이익을 따져 계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차원, 창조적인 차원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 다시 말해,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상대가 어떤 태도로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용서는 공평함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럴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가죠. 예, 돌멩이를 들고 막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양심을 자극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차원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 있었어. 사랑의 차원. 야, 너를 박해하던 자들 어딨니? 정죄하던 자들 지금 다 어딨니?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에 서야 돼. 막 잣대를 재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어디 가서 잣대 재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여러분, 오버하면 안 돼. 항상 사랑의 차원에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는 내 이론을 싹 부셔야 돼. 근데 내가 깨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 깨지는 것 같다가 벌떡 일어나고, 깨지는 것 같다가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빨리 죽어. 매일 예배 드려도 막 오펜다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야, 참 얼마나 힘들까? 왜 인생을 힘들게 살까? 저는요, 너무 신기해요. 영적인 안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영적인 안내자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막 관리를 해줬죠. 어느 정도 지나가서는 그게 없었어요. 혼자.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한 번도 업앤다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지금 20년 전에 저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쫙 한 길만 보고 왔어요. 저는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야말로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총체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겪는 손해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육의 실수나 잘못이 영의 허다한 사랑으로 덮이고 넉넉히 용서가 됩니다. 영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손을 잡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배움으로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워하고 다투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미움의 영적 결박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용서를 통해 미움을 이기고 차원 높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그의 책 용서의 미학을 통해서 용서라는 포로를 풀어주고 보니 그 포로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에요. 용서하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에요.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손을 잡을 마음을 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미움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용서하지 못한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오늘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진짜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든 상처를 다 예수님으로 씻어내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간절한 여러분의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지금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믿으십니까? 지금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 아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나오기만을 기다리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고통을 아픔을 십자가에 내려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진리안에 자유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애통을 내가 알고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알지 못한 너의 괴로움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하려서 컸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욕심 부리지 말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몇 번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몇 번? 시작.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었죠. 그럴 때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영성훈련 받던 중에 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막 올라오면 투영이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죽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중간에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이론은 이런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어.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는 말이에요. 무한대로. 예수님은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 이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악임을 설명하시면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손을 잡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탕감받지 못할 죄들을 다 탕감받았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우리는 모든 미움과 다툼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통스러운 최후의 순간에도 배신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용서로 갚은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움의 문제는 상황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임을 확실히 깨닫고 상황에 매여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의 견고한 미움의 진을 무너뜨려 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활동 기지가 되는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미움을 버려야 돼. 오늘 미움을 버립시다.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강력한 빌미를 내어줘 악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고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면서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미움의 진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합시다. 그리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내 주에서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 제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고 있잖아. 용서해봐요.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서 분해서 오는 질병이 사라져버려. 막 기쁨이 넘쳐.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니까 일단 매였던 모든 거 다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침투해 주셔서 우리 모든 나를 묶는 결박들을 예수님을 풀어서 생수로 다 씻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서 그 안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매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라고 화평.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